아가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작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런 제목인데, 먼저 한번 8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그냥 처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또 이런 이야기는 이미 결혼을 하고 그런 처지인데 갑자기 작은 너희, 이 술라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또 우리에게 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처음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림, 자화상이라 그러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젊은 왕을 이렇게 만나고 그 왕을 흠모하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 왕을 이렇게 시중 드는 여인들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배곡 같고 아주 뽀얀 그 살결에 어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그 미인들이 말이죠. 솔로몬 왕을 이렇게 동행하고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을 흠모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 주변에 있는 그렇게 배곡 같고 아주 아리따운 그 궁녀들과는 비교해 볼 때 자기는 그냥 얼굴이 햇볕에 그을러서 새카맣게 타고 아주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그 자기 얼굴이 새카맸냐면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 그랬죠. 그렇게 아주 햇볕에 그을러서 타게 되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된 이유를 1장 6절에서 이렇게 원망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 배경을 보면 그 오라비들이 있는데, 아주 그 오라비들이 성품이 못돼가지고 이 술라미를 구박하고 나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려고 그래도 아주 엄격하게 막 콩쥐 팥쥐에 나오는 콩쥐처럼 막 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렀는데,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인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오빠들이 원망스러운 거죠. 우리 오빠들은 정말 해도 너무해. 나도 곱게 집안에서 햇볕 보지 않고 또 단장하고 나 잘 가꾸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냥 오빠들 등살에 못 이겨서 포도원 가서 일하고 또 양떼를 치느라고 그 떼약 끝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렀는데,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멀끔하게 생긴 솔로몬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빠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던 이야기가 1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번역으로 옮겨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오빠들이 여기 1장 6절에 보면 아주 못된, 자기들은 그냥 맨날 양 잡고 또 뭐 소 잡고 뭐 놀고 먹으면서 그냥 그 어린 여동생 부려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뾰족한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냥 일을 시키고 또 다른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구박과 등살에 아주 그냥 얼굴이 그을렀다. 그게 나 오빠들 미워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사실 좀 의아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이 누구들의 노래냐면 오빠들의 이야기예요. 그 오라비들이 그 예쁜 여동생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그러니까 이 술라미가 아직 처녀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오빠들이 그 술람미를 얼마나 아끼고 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또 다른데 밖에 나가서 혹시 잘못될까봐 이렇게 보호해주는 오빠들이 아주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오빠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아직도 시집가기 전이었던 거죠. 그가 청혼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예쁜 누이 동생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절이 그 술람이 우리 예쁜 여동생이 만약에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 옆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성벽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거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람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깨닫는 거예요. 옛날엔 오빠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뭐 딴 데 나가서 허튼 짓 못하게 하고 딴 애들은 나가가지고 딴 남자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주 귀가 시간도 딱 엄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빠들 보면은 너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빠들이 원망스럽고 자기를 구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얼굴이 시커먼 거는 저 오빠들이 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노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끝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오빠들이 그렇게 엄하게 하고 뭐 좀 강제하고 억압하고 그랬던 것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 그때 오빠들이 나를 미워서 아주 구박하느라고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그 예쁜 여동생이 어디 나가서 잘못될까봐 그게 성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고 그가 문이라면 문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라면 백향목 널판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붙여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잘 보호해 줬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도록 해줘야지 오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 있는 오빠들과 여기 나오는 우리 작은 누이를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잘못될까봐 지켜주고 또 그것 때문에 엄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오빠들의 그 엄격하게 했고 뭐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것은 사실은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때 오빠들이 나를 청결한 처녀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오빠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감시하고 또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내가 사랑 많이 받은 여자구나. 그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철이 들은 거죠.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니까 조금 냉정하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아주 못 본 듯이 이렇게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시고 여기 이 징계라는 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임관하기 전에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부대장들이 우리보다 겨우 1년 정도 먼저 임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늦게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가니까 저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인데 하여튼 뭐 작은 것만 하나 걸려도 벌점을 줘요. 그래서 그 벌점을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은 이제 또 점수를 받고 또 못하면은 벌점을 받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여튼 얼마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뭘 잘못하면 몇 번 사관후보생 벌점 몇 점 이러면 이제 가서 또 벌점을 받아와야 돼. 그러니 그 부대장들이 아주 못된 오빠들처럼 말이죠. 못된 형들처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야 저거 정말 나가면은 저 사회에서 만나면 저거 이제 가만 안 둔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후에는 인간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하고 또 험악하게 하던 그 부대장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행가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 똑같은 거예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라는 건 바른 것이고 평강이라는 건 이제 샬롬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려웠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그 청소년기에 말이죠. 다른 친구들처럼 막 밤에 늦게 돌아다니고 싶고 뭐 다른 그 중고등부 애들도 좀 만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그냥 호랑이처럼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아유 저 오빠들 못됐다 밉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원망스러웠는데 자기가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고 보니까 아 그때 그 오빠들이 정말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이렇게 1장에 나오는 오빠들과 지금 이 8장에 나오는 오빠들은 다른 오빠들이냐 같은 오빠들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오빠들은 어떤 그 신학자들은 다른 사람이다. 그 1장에 나오는 오빠들은 배다른 오빠고 이건 친오빠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오빠들인데 술람미가 어렸을 때는 오빠들의 그 등살이 그냥 마냥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랬지만 자라나 보니까 그 아주 엄한 오빠들 그 오빠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성벽 이 녀석이 성벽이라면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성벽을 지켜주고 이 문이라면 거기에 백향목 이 널판지를 대가지고 판자로 둘러서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빠들이 그렇게 그냥 그 동생 하나 예쁘게 자라도록 그렇게 오빠들이 나를 사랑해줬구나 하고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오빠들인데 옛날에는 나쁜 오빠고 지금은 좋은 오빠가 아니라 그렇게 오빠들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되었구나.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후에 연단을 받고 나서 자라나 보니까 의의 열매도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데 술람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게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주 완전해져 가지고 그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 내면은 평안한데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이 말에는 완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오빠들이 나를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타도록 딴 데 못 나가게 하고 일시키고 그래서 나는 주워온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이렇게 화평 완전한 아주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자라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관심 가지고 또 만약에 첫째 오빠가 어디 바쁜 데 나가면 둘째 오빠가 또 이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 화평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노래한 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나무랄 데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밑에 있는 공동 번역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성벽 내 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날 임께서 보시기에 나무랄 데 없을 거예요.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렇게 지켜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슴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풍만한 이제 시집갈 만한 여인의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외적으로만 멀쩡한 처녀가 아니라 내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지고 정돈된 그런 신부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임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앞에 이제 신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보존되었을까? 오빠들이 그렇게 해줬구나. 그래서 이 오빠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질 정도로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세상에 그렇게 유혹도 많고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잘 나무랄 데가 없이 지켜졌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구중궁궐에 앉아서 온갖 좋은 음식, 좋은 술, 이쁜 여자들 틈에서 살다가 일찍 요절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걸 돌보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바알 하몬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상을 숭배하던 동네였겠죠. 그 동네에 솔로몬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각종 그 포도를 기르면서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임대를 줘가지고 그 수입이 1년에 그 도지를 받는데 은천 개씩을 받을 정도로 큰 규모의 그런 그 포도원이 술람미의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포도원을 가서 일하면서 이제 또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정말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어마어마한 사업가예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래서 성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집들을 지었다. 포도원을 일구며,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좋은 포도 그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심어보고 재배를 하는 거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포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원도 가지고 있어.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고, 그래서 또 저수지도 만들고 그 저수지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가기도 하고, 아주 뭐 큰 사업가였어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솔로몬이 천도서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얼마나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 건축도 하고 포도원도 하고 과원도 하고 목장도 하고, 그리고 그거 다 해가지고 또 일하는 노비들도 사가지고 애 낳게 해서 그것도 노비로 팔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하몬에 있던 그 포도원이었고, 그 동네에 이게 바알 하몬이라는 게 이제 아마 수넴 근처에 있었던 어떤 동네인 것 같은데, 그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오빠들도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품삯 받고 뭐 이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 관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이 수넴 여인 술람미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았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빌려주고 임대료로다가 은 1000씩을 또 거두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제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품삯을 주는데 은 200씩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런 이 12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솔로몬, 너는 지금 그렇게 당신은 큰 포도원에서 수입을 올리는데 사실은 이 포도원,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사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맡겨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앞에 있는 내 포도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그 오빠들의 그 지극정성으로 지켜져서 당신에게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 포도원에 그 품삯을 주던 그런 정해진 그런 임금을 사실은 우리 오빠들에게도 상을 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청결한 예쁜 처녀로 아주 성결한 처녀로 이렇게 남아서 당신에게 시집 왔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오빠들이 나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준 덕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빠들이 다른 일꾼들 200세겔씩 받는데 우리 오빠들도 그런 상을 받을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이제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작은 신부, 작은 누이, 아직 신앙적으로 완숙해지고 성숙해지지 못한 이런 초신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자기들은 컸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누이를 어떻게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는지, 자기가 왕비가 됐는데 그 왕한테 지금 오빠들의 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당신한테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오빠들이 나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 오빠들한테도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200세겔씩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순전히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 꿀벌 있죠? 이 꿀벌들이 그 공동체에 일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날짜에 따라서 얼마나 예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나오죠? 어느 정도 날짜가 되면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아직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닐 수 없을 때는 집안에서 이 바람을 이렇게 날개짓을 연습해요. 그러면서 그 날개를 가지고 언니들이 따온 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묽어요. 그 꿀을 이 날개짓을 해가지고 수분을 날려보내고 자기는 나는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그 동생들을 또 돌봅니다. 그래가지고 알에다가 로얄 젤리를
이렇게 젖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날개에 충분히 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일벌이 되는 거죠. 꿀벌들이 여기 제가 쭉 적어놨는데 자기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노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노봉은 벌써 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진 것처럼 나이 든 벌들은 보면은 분별이 돼요. 그럼 그것들은 맨 앞에 문을 지켜요. 그러다가 이 말벌이 와가지고 그 벌통을 이제 공격해 오면 최후로 그 노봉들이 나가서 희생을 해요. 그래서 눈물겨운 거죠. 어릴 때부터도 놀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역할을 다 그 날짜에 맞춰서 여기 뭐 어떤 경우에는 로얄 젤리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밀을 내 가지고 그 육각형으로 된 그 벌집을 짓는데 얼마나 정교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벌집마다 다 똑같아요. 육각형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기도 하고 거기다가 꿀을 채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화분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어린 자기보다 더 동생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작은 너희들, 교회 안에 작은 너희들이 있죠. 아직 성장되지 못하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신자들, 우리의 동료들을 이 오빠들이 어떻게 돌봐줬던 것처럼 이 또 벌들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분담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솔로몬 왕의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오빠들이 뒤에서 수고했던 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처음 신자들이 왔을 때 그냥 눈으로 째려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빠들처럼 그 누이를 은망대처럼 지켜주고 또 백향목 널판지로다가 가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런 사랑이 있으면 결국은 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오빠들이 사실 나를 오늘날 있게 한 거예요. 우리 오빠들에게도 상을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나온 작은 너희들 같은 그 처음 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수고롭게 돌보고 전도까지 해왔는데 또 그거 양육하느라고 돌보는 것처럼 그 꿀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에서 오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의 오빠들은 처음에는 아주 엄격하고 못된 오빠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예쁜 신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돌봐주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할 줄도 알고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막 받고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 직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누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해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이제 먼저 된 작은 누이를 바라보는 오빠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술람미가 나중에 깨달은 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오빠들이 진짜 좋은 오빠들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너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오빠들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마치 꿀벌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꿀벌 공동체와 같은 복된 가정 같은 교회 또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